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인물에서는 생명이 살지 못한다. 고인물에서는 생명이 살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계시록. 사탄의 음모. 어떤 분은 또 종말. 마지막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자꾸만 떠올리면요, 사람들이요, 두려워요. 어려워요. 좀 이게 접하기 쉽지 않아요.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단들과 이 건강하지 못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오용으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자꾸만 종말에만 어떤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종말론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주된 이 목적이 주신 목적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계시록을 작성하고 있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거였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극심한 박해와 궁핍함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잠깐 봤던 본문이지만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이 서문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충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충성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 그래서 이 황제를 숭배하는 자에게는 체크해서 표를 나눠줬습니다. 표. 이 표가 뭐냐면 이 표가 서문화 지역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역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황제를 숭배했다는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이 황제한테 숭배를 해서 표를 받아야 먹고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가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모시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없는 이들은 환난과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살기도 어려운, 예수 믿으면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 너희들 너무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유일한 힘은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오실 것이고 너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실 것이며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것이야. 그러니 걱정 말고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종말은 맞아요. 그러나 진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인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샬롬, 마라나타. 만나면 샬롬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뭐 아이언맨 슈트를 입거나 슈퍼맨 망토를 입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막 치를 떨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한 그러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오직 이 기독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해답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어려운 시대를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시록은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성격은 띠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종말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오히려 종말을 기뻐하는 자,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히려 소망을 부르짖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승리자요 최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고 종말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더 선명한 신앙의 선을 유지하고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환난들과 고난들과 정말 초대교회 같은 어려움을 당면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 요한계시록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복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 받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이 상반절 말씀이죠. 계시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교회를 향한 편지,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은 그 주님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 그 교회가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들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작성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계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이 받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받은 것을 지금 누구에게 흘려보내셨어요? 요한에게 흘려보내십니다. 요한에게 흘려보내시고 이 요한이 받은 것을 누구에게 흘려보냅니까? 그의 종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받은 것을 지금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누구한테 왔어요? 나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진정한 복음과 생명의 역사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내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서 흘려보내진 그 복음은 나를 통해서도 계속 전수되어야 그 교회가 힘있는 교회요, 강력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흘려보내야 됩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흘러나갔을 때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성전에서 흐르는 모든 것은 뭐예요? 흘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은혜든 복음이든 무엇이든 흘러나가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흘려보내야 됩니까? 복음이 흘러가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유익이 있어 보이나 그 흐르지 않는 복음은 썩는 복음이요 살릴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마지막을 이기는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흘려보냅니다.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받은 복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예배드리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진 그 복음이 나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선가 멈췄으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흐르는 복음이 나로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은 결국 주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문을 이어야 된다. 대를 이어야 된다. 지금은 이게 많이 약해졌지만 예전에 어른들은요, 이 대를 잇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이 다 귀남이에요. 귀남아, 귀남아. 다 귀남이에요, 다 귀남.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느 집안의 귀남입니다. 예, 귀남이에요, 귀남이. 어느 순간 그냥 흔남이 돼봐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네, 귀남이에요, 귀남이. 여러분, 지금은 많이 좋았지만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입니다. 왜요? 내 대에서 끊어지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복음이 내 대에서 끝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흘려보내라.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었던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심겨지면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나아가면 심령이 뒤집어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강력해지려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흐르는 교회, 싱싱한 생명력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 따라하십니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네. 복음이 흐르는 통로인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흐르는 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준비하는 예배. 준비하는 예배. 레위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가장 핵심은 뭐예요? 먼저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이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흠없는 제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가장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뭐예요? 준비 단계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내일의 흠없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의 예배와 아무런 준비 없이 새벽까지 흘러나는 애국가를 들으며 자는 자의 예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도 여러분 미리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의 예배와 헐레벌떡 허둥지둥 들어와서 드리는 자의 예배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는 뭐예요? 흠없는 재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리 준비한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할까요? 벌써 어제부터 이미 이 사람은 발동을 걸어놨어요. 시동을 걸어놨어요. 부릉부릉부릉. 그러니까 그 시동을 거니까 준비 단계가 다 돼서 예열된 다음에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헐레벌떡 허둥지둥 들어온 자는요, 그때부터 시동 거는 거예요. 부릉 하다가 좀 푸드득 하니까 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과 은혜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또 푸드득하다 나가는 거예요. 푸드득하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푸드득 살다가 또 이제 또 헐레벌떡 들어오고, 매일 인생이 그렇게 헛바퀴 도는 거예요. 헛바퀴 푸드득. 그런데 미리 준비한 자는 은혜 막 그냥 발동 걸려가지고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니까요, 쌩쌩 사는 거예요. 막 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 받으시냐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전수해야 될 예배는요, 미리 준비하는 예배를 전수해야 됩니다. 아직도 어른들이 예전에 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먼저 준비하고, 세탁하고, 새 옷이 아니에요. 세탁해서 깔끔하게 예배 옷, 가을 뜰 옷 준비하고, 헌금도 그동안 장사하고 막 했는데 막 빳빳하게 이게 꾸겨주고 했던 거를 어떻게든지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정말 빳빳하게 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러한 예배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압니다. 준비된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진 못할지라도 그 마음과 중심은 우리가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준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 너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드려라, 먼저 드려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드렸죠. 은혜 받으러가 아니라 먼저 드려라라는 거예요. 내가 산제물로 드리면 그때 받을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순서입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거는 내 중심입니다. 내가 골라서 듣겠다는 거예요. 골라서 은혜 받겠다. 나에게 은혜 되는 것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드리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것,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예요. 레위기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우리는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막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제물의 각을 뜨고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는 건요, 제물을 가져온 자가 안수한 후에 그 제물을 다 자릅니다. 그 가져온 자가 잘라요. 가져온 자. 여러분, 산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흠없는 것을 안수한 다음에 죄를 정가시킨 다음에 그 목을 잘라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피 튀기는 현장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리를 잘라내며 내 팔다리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몸통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 피 튀기는 현장을 보면서 내 죄를 정가한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제물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오늘날 산제물은 뭐예요? 내가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머리로 지은 죄 용서하시고 내 팔다리로 지은 죄 용서하시고 내 몸통으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철저하게 내 사죄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죽는 시간, 그게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잘라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머리와 팔다리와 몸통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나를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 철철 피를 흘리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의 머리로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너의 팔다리로 지은 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장애의 몸통을 찔리셨어요. 너의 몸통으로 지은 죄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나의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일수록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는 예배는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나의 감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아침에 내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그거는 예배랑 상관이 없어야 돼요. 네가 아무리 나를 속상해 해도 나는 예배에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부부가 싸우고 와도 그거와는 상관없어야 됩니다. 나를 드려야 될 예배, 철저하게 드려야 될 예배,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환경과 감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예배를 보여줄 때 나의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전수되어지고 그 10년 가운데 복음이 흘러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와도 다 옷매무새를 다 이렇게 똑바로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온다니까 막 다들 향수도 뿌리시고 막. 그냥 국회의원 온다는데도 다 이렇게 점검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떠들어도요, 사실은 예배 드릴 때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져주고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예배보다 내가 더 중요하구나. 부모들은요, 예배 드릴 때 딱 예배만 드려야 돼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릴 것이 있으면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떠들면요, 절대로 그 아이들에게 뭐라 하거나 눈치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당연한 겁니다. 모든 어른들이 예배는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특별히 저 뒤에 있는 유아실을 부모님들 더 부탁드립니다. 어린 갓난 아기 때부터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울어도 너 예배 때 울어도 나는 예배 드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진짜 그랬대요. 중세시대 때 그 상류층과 하류층의 차이는 그 아이들 교육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요, 상류층은요, 정해진 시간에, 아무리 울어도 정해진 시간에 딱 우유를 준답니다. 젖을 준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한답니다. 내가 아무리 울어도 정해진 시간 아니면 나를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인내를 배운대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배워가니까요, 커서도요, 이들은요,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근데 하루층 사람들은요, 울 때마다 주는 거예요. 울 때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커면서 내 맘대로 되는구나. 그냥 울면 주는구나. 그러니까 맨날 인생을 떼쓰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어딜 가나 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맨날 자기 맘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에게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구원하신 그 앞에 내가 이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고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를 전수해 줘야 됩니다. 레위기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서 화목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라밈에서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쌍망간에 이루어지는 화목, 평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화목제라는 이 예배는요, 그 목표는 관계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드리게 하시냐,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런데 이 화목제가 어떻게 관계회복을 원하시냐면,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목제의 제사는요, 제사장에게 줄 것만 딱 대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갖고 가서 그 갖고 간 것을 하루에 주변의 사람들과 먹어 치워야 됩니다. 반드시 하루 안에. 절대로 이틀 넘어가면 그것이 무효가 되고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대부분 소로 드렸습니다. 소.
그러니까 소는요, 머리 뭐 조금만 띄어내면요, 나머지는 막 1300근, 1500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소를요, 갖고 가서 이 하루 안에 먹어 치우려면요, 나랑 친한 몇 사람 갖고는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동네 잔치. 근데 동네 잔치를 할 때 나랑 기분 나빴던 사람, 원수됐던 사람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왜? 빨리 먹어 치워야 되니까. 이거 안 치우면 오히려 내가 드렸던 제사가 엉망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안 친했던 사람, 원수됐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뭐예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회복을 통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 간의 화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예배는 흘려나가야, 삶에서 드러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지금 이 시간에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다 똑바로 앉아서 저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다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예배는 저 문을 빠져나갈 순간부터 이 예배가 진짜 예배였는지 아닌지를 그때부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예배 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냐는 내가 이 문을 빠져나가서 삶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어떻게 나의 감정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만났다면 어떻게 예배 들어오면서의 감정과 나가면서의 감정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났더라도 이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 바라보면요, 그 감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내 잘못이구나. 그래, 하나님 용서하라 하시는구나. 빠져나간 순간 나의 마음은요,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1시간 드렸음에도 나가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나간다는 것은 1시간 동안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날 생각도 없고 내 감정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한 번도 잠깐이라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로 나갔다면 얽히고 설키고 답답한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이 다 회복되고 용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흘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예배의 힘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 내가 바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 결국 교회의 강력함은 교회 속에 크리스찬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일터의 크리스찬이요 가정의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교회가 진짜 강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약화는 교회 안에 크리스찬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가정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가정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크리스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크리스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게 크리스찬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크리스테 아니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고라도 나는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 뭐냐? 암호 비슷하게 쓴 거예요. 암호.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말로 하면 다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말로 못하니까 다 비유화시킨 것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막 지금 보니까 막 용이 나오고 막 뭐 바벨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막 해석하니까 힘들지, 사실 그 시대 사람은요 이거 딱 보면 그냥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통용되던 뭐뭐뭐 하면은 그 사람, 뭐뭐뭐 하면 그 조직, 이거 다 알던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뭔가 뭐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얘기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알죠? 익투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막 차에도 붙여있고 막 이렇게 붙여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 글자 보여주세요. 그 이에우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테우, 하나님의, 히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요 단어의 앞자만 땄더니 이크티스, 익투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익투스가. 그러니까 이 로마에 핏발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알려고 한 게 이거예요.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 그거 믿는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같이 그 물고기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딱 보면, 아, 이거. 여러분, 666, 우리가 막 이거를 막 뭐다, 막 우리 너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666의 숫자적 상징입니다, 숫자적 상징. 이게 히브리서로 보면 네로, 이렇게 카이사르. 그러니까 네로 황제, 이거를요, 이름의 숫자적 가치를 더하면 666이 돼요. 그리고 짐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적 가치로 하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지금 막 대단한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존재했던 역사적 실체를 비유적으로 상징으로 쓴 게 666이에요. 사단적인 존재, 짐승의 품성을 가진 제조들, 어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순응해라. 자꾸만 유혹하고 믿는 자들을 자꾸만 유혹하는 그런 속임의 사람들이 다 666이에요. 근데 뭔가 이거 대단한 것처럼 막 꾸며가지고 막 겁주고 하는 거 그거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날에도 사단적이고 짐승의 품성을 가진 그러한 제조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666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숫자적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상징.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발각되지 않아요. 잡혀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비유로 다 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 요한은 증인된 삶을 살겠다. 어떠한 박해와 나 죽음 앞에서도 난 드러내야겠다. 난 세상 가운데 내가 드러나서 나는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 난 예수님 때문에 난 증인으로 살다 죽을 거야. 나 이거 내 비유로 쓰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 저가 목숨을 살기 위해서 큰 공 같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저를 비유할 때 큰 공 같은 누구가 그러면 막 여러분들 큰 곰은 권성민 목사 이렇게 막 연결되듯이 내가 살려면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 요한은 나 세상에 드러낼 거야. 난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도 내려주시고 불도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닫은 인생. 왜 엘리야에게 임하셨을까? 엘리야가 굉장히 고단함과 여러 가지 상심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7,000명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7,000명 대단하지만 숨어있던 7,000명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숨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드러냈던 엘리야. 엘리야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기도하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구원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못 느끼는 거예요.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봤습니다. 그 울랄라 세션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이문택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이 사람이 한창 암으로 투병 중일 때 이성미 집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위로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음속에 나는 암이 걸리지 않아서 그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데 결국 내가 하는 말은 허공에 떠는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거 아픔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내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다가가서 정말 간절히 위로해 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자신에게 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암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암을 받자마자 이 임윤택이한테 달려가서 얘기했답니다. 윤택아, 내가 암에 걸려 보니까 암 걸린 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다. 내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알겠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보면서 저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크리스천인가? 잘 믿는다 했는데 결국 암에 걸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애걸고거라는 인생을 사는 크리스천인가? 암에 걸린 충격적인 상황조차도 암으로 고통 중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로 세상에 흘려나가는 메신저로 살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에도 그것을 이기게 하신 주님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결단하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든지 그 모든 것 다 아픔을 주신 것은요 그 역시도 그것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성도님 아이 중에 문제가 있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도님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 이 폐혈증에 걸려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때는 링겔 주사를 찌를 데가 없어서 막 이마에도 찍고 막 했던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대전에서 사역을 해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4시간의 거리가 그냥 울면서 다녔어요. 울면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시지. 왜 저 어린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요.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그 상황에 있는 아기,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 근데 한편은 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믿음으로 이겨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 안 듣는 아이로 성장했잖아요. 얽히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먹을 것만 바라고 맨날. 아빠 들어올 때 뭐 사와? 돈을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맨날 사오래. 맨날 사. 근데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이 아이 살아있는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아이다. 살아있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아이다.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요. 담대하게 그 부모한테 선포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셔. 걱정하지 마. 그 아이 하나님 살리실 거야. 그래서 증거 삼으실 것이고 나중에 그 아픔 있는 자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어려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썩지 않은 복음의 메신저로 복음에 몰두해서 나만 바라보면서 썩는 그런 메신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메신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이길 힘을 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무엇이든지 받은 것이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붙들고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썩지 않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 되게 하시고 나를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고 교회 안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의 일터와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의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이제 은퇴했지만
그 목사님이 늘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땅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네가 서 있는 곳을 쭉 돌다 보면 마지막은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된다.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도구로 서 있지 않으면 땅끝에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네. 저는 너무 잘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네. 저는 맨날 막 설교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으로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지 않으면 땅끝에서 설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을 이기는 교회.